오늘 저녁 예배 후에 또 임시 재직회가 있기 때문에 또 내일 특세를 위해서도 오늘 설교는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올라왔습니다. 짧은 설교이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이끄시면 또 시간이 계속될 수도 있음을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저는 요즘 들어서 구약 율법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많이 읽을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신명기의 이 말씀은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전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전했던 말씀이고, 고대 군주국가, 고도 이 군주 제도 하에서 그런 생각은 발상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나그네는 아무나 힘 있는 사람이 잡아다가 노예로 쓸 수도 있고 노예로 팔아먹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그 고아와 과부는 거의 어떤 존중을 받거나 사람을 대접을 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문화 속에서 출애굽기나 신명기를 보면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 굉장히 초점이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도 너희 종들의 눈을 상하게 했으면은 눈으로 갚지 말고 몸 전체를 자유하게 해줘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약자 편에 많이 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오늘 낮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명랑이라는 영화에 화려한 십자가 깃발을 가지고 왜군이 사실은 그리스도단이에요. 예수의 소속 사제들이 앞장을 서고 그리고 쳐들어왔지만 그들은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조선 선량한 백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편에 서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관심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관심은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양과 염소 편에 나누면서 백성들에게 묻는 게 뭐냐면 소외된 자, 연약한 자,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어떻게 대접했느냐, 어떻게 섬겼느냐, 그것이 너의 신앙이다 라고 묻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너의 신앙이다. 엘리제 서평이라는 분의 슬로건은 그겁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그분은 나는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섬기기 위해서 산다. 그래서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토요일이 되면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젊은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젊은이들이 토요일날 우르르 들어와요. 그냥 표정은 굉장히 밝아요. 주로 누구냐면 반찬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이 어떤 분들 뵈면 야, 저분이 정말 굉장히 행복하다. 굉장히 행복하다. 어떤 분들을 뵈면 저 사람 요즘 교회 나오나, 이런 사람도 개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 얼굴 때깔을 보니까 주일날만 나오는 게 아니고 토요일날도 나와가지고 이게 섬기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 있어요. 예.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벌써 그 섬김 속에 사실은 그분의 표정이 밝고 행복한 표정이라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예. 세상적 가치관은 섬김 받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성경의 가치관은 섬기는 게 복이라고 말해요. 예. 세상 사람은 대접받는 거, 군림하는 거 그게 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섬기는 걸 복이라고 말해요. 그저 섬기는 데만 마음이 가 있으면 속상한 일이 없어요. 누가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가? 이게 없어요. 나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네. 외국인 근로자 선교팀에 정말 사랑스러운 섬김을 통해서 몽골 예배, 또 네팔 모임, 또 베트남의 예배가 생기게 되고 영어 예배가 생기게 됐어요. 우리 그 사역팀들 중에 모든 사역팀들이 팀 사역이 그래도 안 되면 없어지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팀들은 다 훌륭한 팀들이고 그 팀들 중에 이제 그 외국인 근로자 선교팀에서 세계 선교회가 또 나와요. 또 이렇게 사회봉사 이제는 그 어느 또 저기가 나오게 돼요. 이게 굉장히 발전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번에 몽골의 톱스인 선교사님이 이제 세우는 교회에 방문하고 와서 얘기를 드렸어요. 갔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 몽골 예배 때 함께 들었던 사람들이 그 울란바토르 톱슨 선교사님이 개척하는 빌딩이 6층에 거기 가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여기서 그냥 뭐 심심하니까 또 뭐 거기도 주니까 또 그냥 이렇게 다닌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자랐어요. 이제는 그 교회의 기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몽골의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요 회교권의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들은 그 몽골 반점이 있잖아요. 엉덩이 봐보세요. 있어요. 그런데 터키에 가도 몽골 반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을 터키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 줄 몰라요.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데 가끔가다 지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나의 이 섬김이 얼마나 큰 열매를 맺을까 낙심이 될 때도 있어요. 특히 주일학교 교사, 중등부, 고등부 교사 수련회 때 막 방언도 하고 막 은혜 받아 팔팔 뛰다가 나중에 한 달 지나면은 완전히 또 원위치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을 볼 때 낙심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를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렇게 깨어있는 중고등부를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 안에 일하시는 주님이 보입니다. 예. 근데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마세요. 또 셀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셀원들 중에 내게 상처를 주고 마음 아프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체 사역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보다
마음으로 느끼는 게 더 많아요. 예, 마음으로 느끼는 게. 어떻게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 섬길 때 언어가 안 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마음은 통할 수 있어요. 몽골 형제들 찬양할 때 그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예. 여러분, 헬렌 켈러라는 분은 하버드대 출신이거든요. 그는 무수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분이에요. 그는 삼중 장애인입니다. 시력 장애자예요.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는 청각 장애자입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보지 못하고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버드 대학을 나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를 깨우칠 수 있었을까? 그럴 때 누구든지 헬런 켈러 하면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가정교사를 떠오르게 돼요. 그 가정교사 모집에 연결이 돼서 앤 설리반이 제가 그 아이를 한번 가르쳐 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아이의 손을 가슴에 갖다 대기도 해요. 그래서 촉각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해요. 그걸 가르쳐 주기까지는 몇 개월이 걸린 거예요. 비가 내리면 그 헬렌 켈러의 그 손을 비 맞대하면서 그 손에다가 물이라는 단어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이라는 거구나, 그걸 알게 하는데도 몇 개월이 걸려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 둘씩 깨달아지니까 지적 발동이 걸리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헬렌 켈러라는 사람에게는 정말 돈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으로 그를 섬겼던 앤 설리반이라는 가정교사를 떼내고는 헬렌 켈러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앤 설리반이 헬렌 켈러 이렇게 가정교사로 있으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수개월이, 그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 가르쳐 주기 위해서도 약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어떻게 보면 희망이 보이질 않아도 포기하지 않은 에너지가 앤 설리반에게,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느냐? 앤 설리반이라는 이 가정교사는 굉장히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돼요. 결국은 아버지와 엄마가 10살 때 헤어지게 돼요. 그래서 남동생 하나 데리고 보육시설로 들어갑니다. 당시에 그 보육시설은 굉장히 학대와 고통이 심했나 봅니다. 인간이야의 대접을 받으면서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자기 남동생이 죽어져 가는 걸 보게 되면서 정신질환이 정신적으로 이제 완전히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육시설에서 정신병원으로 옮겨지게 돼요. 정신과 의사들이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하는데, 다른 아이들이나 이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 약물 투여를 하면 약간 치료 효과가 보이는데, 앤 설리반은 치료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원의 의사들이 치료 불가 환자로 열애시킨 겁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로라라는 이 간호사가 너무너무 불쌍하게 앤 설리반이 느껴지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 그 어떤 기록부를 보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병원에서 치료 불가로 버려진 앤에게 로라라는 간호사가 날마다 찾아간 거예요. 로라, 가장 따뜻한 언어로, 로라, 간 없어요. 무슨 말하는지를 전혀 못 알아들어요. 지저스 러브요. 로라, 날마다 찾아간 거예요. 로라, 간 없어요. 로라, 지저스 러브요. 한 달 찾아가서, 매일 찾아가서 귀에다 들려주는 소리가 로라, 갈로 없어요. 2달이 됐어요. 3달 매일 그렇게 했어요. 4달째예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5달째 하루도 빼놓지 않고 로라, 이렇게 앤, 제가 말 잘못했네요. 앤, 간 없어요. 이제 배역이 제대로 돌아온 거예요. 로라라는 간호사가 앤한테, 앤, 지저스를 없어요. 6개월 됐을 때 간 없어요. 이게 귀에 앵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 정신 이상이 오면 24시간 이상 온 게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중증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로라라는 간호사가 계속 사랑으로 접근하면서, 이게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죠. 간 없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지저스를 없어요. 앤, 이게 귀에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앤 설리반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로라의 간호사의 진심의 사랑에 의해서 앤 설리반이 회복이 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로라 선교사님, 로라 간호사님의 그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그 간호사의 섬김을 통해서 자기가 불가능했던 자기가 회복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 에너지로, 그 눈으로 헬렌 켈러를 보는 거예요. 진짜 중심은요, 귀로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아서 아는 게 아닙니다. 마음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태신자 봉헌했어요. 기도할 때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셀 가족을 섬길 때도,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섬길 때도 진심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살면서 누군가를 섬길 때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렇게 섬겼으면 그 열매가 아름답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 찬양 아시죠?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네. 이 정도 노래는 반주자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역시 나는 장씨가 못하면 명씨는 할 줄 알았는데,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삼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천성이